오늘 보면 좀 제가 복음의 완성인 교회 생활 1, 2 하면서 우리의 복음의 완성은 현장이다, 교회 생활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이름들, 교회 생활의 완성에 대한 함께 참여한 사람들, 제가 오늘 교인 수첩을 갖고 좀 나왔어요. 여기 보면 안동읍 현 운안동 439-7번지에서 대시 80평 초가 6칸을 조희규 인춘심 씨가 기도실로 사용하도록 제공했다. 1924년 1월 초대교인 조광옥, 조홍로, 이름도 없어요. 엄씨, 또 조희규, 임춘심, 권대훈씨. 아름다운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임직을 받았다든지 세례를 받았다든지 그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름들. 우리는 잊어버린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깨알처럼 다 쓸 거예요. 세상으로 도망간 사람도 썼어요. 누구는 믿다가 세상으로 갔느니라, 누구는 교회에 해를 입히고 있다, 그것까지 바울은요 다 썼어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목회서신이라고요, 목회서신에 볼 때요, 크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조심하라. 근데 이름을 써먹어요. 또 나를 버리고 복음에 등지고 세상으로 떠난 사람이 있다, 이름까지 써놨어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를 보겠까요? 디모데 후서 4장. 자, 9절 보세요.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는 어서,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참, 이름까지 써놨어요. 나를 버리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즉, 나를 버렸다는 얘기는 누구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갔다. 그 이름이 데마예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나를 버리고 어디 갔어요? 갈라디아로 갔다. 여러분, 다 기록해놨어요. 또 보세요.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던 그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또 봅니다. 두기고는 예배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을 특별히 가죽 중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을 거이다. 바울에게 늘 태클을 걸었던 사람이 있어요. 해를 많이 입혔던 사람 누구예요? 이런 얘기를 안 써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써 있단 말이죠. 누가 회의할 때 어떤 얘기 했더라, 누가 주방에서 봉사할 때 그냥 삐지고 나갔더라. 바울이
아무개다 그랬을 텐데 이름까지 그가 알렉산더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놓고 참 바울이요,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뭐 했다? 대적했으니까 너희들 그 사람 조심해라. 그 사람 조심해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 조심해야 된다. 그거 내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랬어요. 그 사람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사람 건드리면 해가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다 기록을 해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기록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헌신하고 말마다 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입히고, 여러분 다 기록된다네. 다 기록된다. 올 때는 이렇게 보면 소름이 끼쳐서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했던 것들이 낱낱이.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마지막 장을 쓰면서 낱낱이 그의 이름들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2013년 11월 27일 때는 바야흐로 저녁 7시 눈이 오는 그날 너희들은 하나님의 전에 있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사람은 누구는 없었다고 하죠. 그런 얘기는 우리가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을 보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너희들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올 때, 이 교회를 지을 때 너희들이 헌신이 거기에 있었느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거기 있고, 너희들의 정성이 거기 있고, 너희들의 물질이 거기 있었고, 하나님은 그걸 다 어렵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눈물로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을 내가 기억하노라. 알렉산더는 해를 입히던 것들은 누구는 삐져갖고 갔더라.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누구는 잘난 척하다가 넘어졌더라. 뭐 이런 것도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오늘 봅시다. 8절까지 하고 9절에 보면 우리 지금 문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통역자인 우르바노, 여러분 교환을 보세요. 우르바노에게 문안하라. 이러한 이름은 일반적으로 노예의 이름이다. 바울이 그를 가리켜 우리의 뭐라? 통역자라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과거에 바울을 도와 복음사에게 동참하였고 주의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도왔음을 알 수 있다. 노예였지만 주 안에서 나를 돕고 하나님 나라를 돕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도왔던 나의 통역자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믿음 안에서 통역자 의식을 갖는 거예요. 나의 사랑은 스타구에게도 문안하라. 신약 성경에는 그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란 피원을 쓴 것을 보면 그도 역시 바울 사도와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던 자로서 암블리아와 같이 바울의 사랑을 받은 도마의 성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이름이 귀족의 피문에 나타난 것을 볼 때 황제의 가족에 속한 자라고 여겨진다. 우르바노는 노예요, 스다구는 황제요, 왕족이었답니다. 그를 도운 사람은 천한 계급에서부터 왕족에 이르기까지, 그러니 전부 다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도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자라는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로 인정을 받는 자라는 개념은 토키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아벨레가 극심한 시련을 통해 신앙의 연단을 혹독히 받았음을 시사한다. 인정함을 받았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연단 가운데
그의 신앙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그가 자기에게 임한 시련을 극복하고 마침내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교회의 신임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단을 받고 극복하고 오히려 봉사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신임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런 이름을 남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사람 말만 하고 없어요. 그럼 뭐라고 남길까? 우리가 정말로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이름들이 여러분 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들에게도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왕의 손자였으며 아그리빠와 형제였다. 당시 그는 로마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으며 또한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의 친구요 추종자였으며 그 자신은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가 죽은 다음 그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른 황제의 집안에 귀속되어 그들의 신분이 유지되었고 그의 집안의 노예들과 자유인은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혹자는 그들 가족 중에 일부가 기독교인이 된 것이라고 추론한다. 즉 바울은 그의 권속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아리스볼로 아래에 있었던 노예들과 일꾼들이었다. 그러나 그들도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 어떤 분이 내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하는 분들도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 낱낱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섬겼는지, 아니면 섬기는 폰만 잡았는지, 진정한 단마음으로 했는지, 말로만 했는지, 하나님께서. 또 다섯 번째, 헤르드 용과 나기수에게도 문안하라고 했어요. 나기수의 권숙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라, 그렇게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7절에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처럼 헤로디온도 자기의 친척이라고 부른다. 친척에 해당되는 헬라어 슌게네는 바울의 가까운 유대인 동료, 동족, 이스라엘 사람을 뜻한다. 내 동족이라는 이야기. 바울은 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 활동을 폈지만 항상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특별히 나기수의 권숙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기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썩 좋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나기수,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라르키수스라 한다. 이 사람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노예의 신분으로 있다가 해방된 자유민으로 권모술수에 능한 부자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봐도 아주 이렇게 능해갖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IQ도 좋아야 되고 EQ도 좋아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은 JQ가 좋은 분이 있어요. 제가 물어봐요. JQ가 뭡니까? 잔머리 지수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겉모술수가 안 돼. 그런 사람이 지금 나기수예요, 사실. 그런 글라우디우스 황제 치하의 권력을 휘두르던 자로 AD 54년에 네로가 즉위한 직후 네로의 모친 아그리파나의 미움을 사서 그녀의 명령에 의하여 처형되었다고 한다. 그의 죽음 후 그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그의 노예들은 황제의 소유에 예속되었는데 황제 가문의 다른 노예와 구별하기 위하여 나기수에 속한 모든 노예들에게 아스볼로스의 권속처럼 나르키시안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권모술수에 능하고 극악 무도한 나기수는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지만은 그 권속들 중에 일부와 노예와 가족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온갖 종류의 사악으로
들끓는 나귀수의 집에까지 들어간 것은 의미가 깊은 일이며 놀랍고 대단히 경이로운 일이라고 하였다. 그 집안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는가? 근데 그런 집안에 예수가 복음이 들어갔다는 것. 아주 폐역무도한 사람이었지만,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 권속 중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 혹독한 핍박을 받고 혹독하게 대우를 받았던 그 가문에 있던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사각지대는 없어요. 저 가정은 저 문중은 안 될 거예요. 아니에요.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집에도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 그의 권속들이, 그의 노예들이 복음 앞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6번째 1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이렇게 문안하라. 드로베나와 드로보사와 특별히 포시에게 문안하라. 수고하고 사랑하는 포시에게 문안하라. 이 이름은 동일한 어근 튜리파오, 호화롭게 생활에 대해서 유래된 것으로 아마 이들은 같은 자매였을 것이다. 또한 그와 같은 이름은 귀족 계층에 어울리는 이름으로서 그들은 당시 귀족 집안의 사람들이었음이 틀림없다. 바울은 그들이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바, 그들이 귀족적인 풍요로운 생활에서 안주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헌신하였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감동이에요. 노예들, 아주 못된 주인을 만난 사람들의 그 권속들, 또 여기서 보면 귀족 계층에 있는 사람들, 그들의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에 헌신했던 사람들. 날 보면 부족함이 없는 분들이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보면 가슴이 찡해요. 근데 우리가 좀 여건이 좋아지고 형편이 펴지면 헌신이 자꾸만 줄어들어요. 헌신하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벗이라 하겠어요. 벗이는 헬라어의 페르시아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외국인들은 흔히 그의 출신 지역을 따라 이름을 명명하고 했다. 이러한 이름은 로마나 기타 다른 지역에서 헬라어나 라틴어로 쓰여진 묘비명에서 노예나 자유인 여자의 이름으로 발견되어진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런 점을 참고하여 그녀가 해방된 여종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바울은 에베네도, 암블리아, 스타구에 대해서는 나의 사랑하는 이란 말을 붙였으나 여기서는 그냥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모두가 보편적으로 사랑하는 이렇게 썼어요. 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그녀가 독신녀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므로 바울뿐 아니라 모든 교회가 사랑하는 여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온 교회가 그 여인에 대해서는 이런 애정과 사랑을 갖고 있었다. 그의 헌신과,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구에서는, 우리 구역에서는 그분이 아주 사랑스럽다는데 다른 교우 가보니까 그 사람은 아니라고요. 바로 이 말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은 온 교회 모두가 사랑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한 자기 구역에서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자기 부서에서만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전체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 부서에서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타 부서를 나가도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를보다 모든 것을 빠지고 그저 사랑하는 벗이라 그렇게 썼다. 루포는 잘 알죠? 루포.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는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프와 동의 인물로서 골고다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진 바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그죠? 구레네 시몬이 그의 아들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집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주님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진 사건 때문에 로마의 성도들 사이에 명성을 얻게, 뭘 졌기 때문에요? 십자가를. 오늘 교회에서 명성을 얻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명성을 얻어야 돼요. 그저 부서가 어렵고 싶은데 십자가를 지고 그걸 끙끙거리며 하는 사람이 명성을 얻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지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이 명성을 얻으면 그 교회는 힘이 없는 교회예요. 오늘도 내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그래서 명성을 얻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십자가를 짐으로 명성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십자가는 지지는 않고 명성만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십자가다. 누가 뭐래도 그래, 알았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고,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그래서 십자가를 진 사건이 그에게, 세상에서의 십자가 진 사람들이 이름이 다 남아요.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 자기가 좋은 것은 얻을 줄 모르지만요, 이름이 없어지고 말아요. 십자가를 진 사람들. 그 어머니 곧, 그래서 말하면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보세요. 루포의 어머니가 문자 그대로 바울의 친어머니는 아니라 바울이 한때 그녀의 모성애로 어린 돌봄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을 암시한다. 바울이 루포를 생각할 때가 반드시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 희생할 만큼 그녀는 바울에게 특별한 존재였다. 아마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희심하여 자기 가족들을 떠난 후에 인간적으로 외로웠을 때 누포의 어머니가 그의 외로움을 알고 친아들처럼 그를 따뜻한 친절과 사랑으로 기도로 지원했을 것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하나님,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런 신앙을, 내 어머니다, 신앙의 어머니다, 내 신앙의 아비다. 근데 이런 말을 좀 드려야 돼요. 신앙의 내 멘토입니다. 내 신앙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보면 그저 친정어머니처럼 기대고 싶고 말하고 싶고, 그런데 권사를 받는데 권사가 무섭고 피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스스로 나는 권사의 길을 포기하고 그건 교회 앞에 반납을 해야 돼요. 사실 내 말이 너무 과했나요? 어머니처럼, 어떤 아비처럼. 지금 바울이 지금 그 애정 넘치는 그 표현,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 이름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이름도 여기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운동회에 가서 운동회를 보는데 애들이 막 뛰고 달리고 하는데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아들 뛸 때 거기에 관심 있어요. 누가 잘 뛰든 못 뛰든 뭐 상관 안 해요. 근데 내 아들이 뛴다 하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눈이 그냥 앞으로 막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단 말이죠. 내 이름이 여기 있단 말이죠. 안동 서부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한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름이요. 그러면 그 이름이 아름다운 명성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 그러면 마음이 애잔하고, 그래 맞아 그분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분 하면 그 사람 이게 한데 마음속에 애정을 갖고 그러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교회의 문제는 일시에 다 없어져 버려요.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서로가 이런 사랑을 갖고 모여들면요 문제가 있는 게 이상해요.
그런 이런 아름다운 이름들이 누가 뭐라고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다. 노예할 때 누가 핏대를 내갖고 사람을 어떻게 했다 뭐 이런 것도 훗날 쓰여졌다고 여러분 보여야 돼요. 잘해야 돼요. 자, 따라서 그녀가 당시 로마에 있었다는 사실은 바울로 하여금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로마 방문을 고대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에게 특별한 친애와 존경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신앙의 자녀가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도 그렇게 부를 사람이 있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내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래, 내 믿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니까는 복 받아라 그냥 이렇게 할 걸 그냥 그러면 뭐 아멘도 막 딱따블로 막 야문을 아멘아멘 한단 말이죠. 이게 복이란 말이죠. 이게 복. 진정한 우리의 복이 무엇인가? 눈을 감아도 마음에 남아있는 그 얼굴이 복이란 말이죠. 우리나라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똑똑하고 훌륭하고 부러워는 하는데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는 데 문제예요. 오늘 신학생들이 닮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잘 나가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없대요. 오늘 이게 문제예요. 그분을 존경하고 싶습니다. 부러워야만 부러워. 왜? 나보다 가진 게 많으니까,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자리가 부러울 뿐이지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다 마음에 존경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오늘 14절부터 15절에 보면 뭐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브레곤, 허메, 바드노바, 허바, 비들로고, 율리아, 네라오와 그 자매 올림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들은 이름을 통하여 공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들 모두가 뭐라고요? 노예에서 해방된 자들, 노예 계급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도 다른 형제들과 함께 가정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여러 구역에 가정교회가 있었고 각 가정교회는 유복한 성도들이 가정에서 모여 예배를 드리고 공동 식사를 하며 서로 형제자매로서 섬겼다. 이러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연합은 때론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인종과 사회적인 계급과 성을 초월하여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거기에 보면 9명은 또한 여자고 남녀가 종이나 자유자나 귀족이나 평민이나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초월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뭐 하나 초월하지 못해서 그 하나를 갖고 매일 씨름을 하고 있고, 아니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깊게 기경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찬양하고 싶고 더 말씀 보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감정이 이게 폴로잉 하는 거,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5가지를 써놨는데 바울의 편지가 위로를 주기도 했고 섭섭함을 주기도 했을 것이다. 목자의 입장에서는 기억에 남을 만한 어떤 수고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는 기억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을 기억한다고요? 어떤 수고를 했던 사람들. 그래서 디모데 후서 읽었잖아요. 대만은 세상으로 갔고 그레스게도 세상으로 갔고 디도도 도망갔고 알렉산더는 나한테 해를 끼쳤고 너희들 조심하라. 수고가 없어요. 수고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놓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놓고 우리의 심장을 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놓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은 이름이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에 대한 칭찬의 문구는 길고 어떤 사람의 경우는 간단하게 무난하라, 나의 사랑하는 눈. 그게 잠깐만 틀려요. 목자의 눈에 비춰진 나를 향한 칭찬의 문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가치로 이해될 수 있다. 학력, 외모, 재력, 경력, 인기도 등은 전혀 뭐 한다고요? 고려되지 않았어요. 이쁜 자매 누구에게 무난하라 없어요. 키가 큰 자매 누구에게 무난하는 말 없어요. 쌍꺼풀이 있고 보조개가 들어가고 없어요. 뭐 노마에서 노마 대학을 나오고 없어요. 목자의 눈에 비친 모습. 중요한 것은 주님, 또한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많이 봉사해야 하고 많이 배운 자는 많이 가르쳐야 되고, 주님의 눈에 어떻게 비치고 있는가, 목자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지도자들의 눈에 어떻게, 사도들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가가 길고 짧아요. 아, 그 사람은 어느 때나 그 자리에서 아픔을 갖고 견디고 좀 강해서 문제지만 주님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했던 사람. 어떤 사람은 그저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했던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열심을 갖고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이것이 주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라면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일했던 사람.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랬을까요? 주님의 눈에 비춰진 모습, 또한 목자의 눈에 비춰진 모습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는 거죠. 세 번째, 바울이 길게 칭찬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나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새는 나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사람들의 취향에 따라서 그 취향에 따라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이게요, 감동이고 감격이에요. 얼마나 헌신했느냐, 어떻게 희생했느냐, 어떻게 목자를 도와 동역했느냐가 성경에 기록된 근거이다. 얼마나 편하게 살았느냐, 잘 살았느냐가 행복의 척도가 아니다. 주님이 보시는 나는 누구인가? 힘이 들어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래서 승리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믿고 잘 살고 우리가 직분을 어떻게 갖고 하나님은 별 관심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네 번째, 억지로 한 헌신에도 분복이 있다. 선한 일은 무리를 해서라도 어떻게 하라? 행하라. 선한 일에, 어떻게 선한 일에 인색하고 주의 일에 인색하고 더 인색해요. 주님께 헌신하는 데 인색하고, 세상 일하고 TV 보는 데는 인색하지도 않다. 1시간, 2시간, 3시간을 봐도 인색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 여전도에 가요. 너무 감사해요.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또 오늘, 또 내일은 김장, 또 목요일 날은 김장을 버무려서 넣어야 되고, 또 토요일 날은 또 성찬 준비하고, 뭐 일주일 내내 다 해요. 근데 그런 분 보면요, 열심히 얼굴이 펴 있어요. 어떻게 한 번 와서 일하는 사람이 힘들어해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억지로 하는 헌신도 하나님의 분복이 있어요. 억지로 해도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해도.
은혜가 안 돼도 은혜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고, 기도가 안 돼도 기도의 자리에 나가려고 하고, 억지를 해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은 어떻게 해서도 하라? 무리가 돼서라도 하란 말이죠. 어떨 때는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만. 어느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구만요. 집사님은 교회 올 때는 죽어서 오셨는데 나갈 때는 살아서 나가시네요 하더래요. 거기에 다 찾아갖고 근데 와서 봉사하고 그 일하다 힘이 올라. 그래서 집사님은 죽어서 들어왔다가 나갈 때는 살아서 간다고 하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살아서 들어왔다가 죽어서 나가면 안 돼요. 파가 삐져갖고 이렇게 삐지고 저렇게 삐지고 이렇게 불평불만 죽어서 영혼이 나가면 되겠어요? 죄 전에 피곤해서 왔다가도 하나님께 살아서 나가야 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혼이 살아서 나갈 수 없어요. 세상 건 아무리 해도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러나 거기에 말씀이 있고 힘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힘을 얻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20살까지 사세요. 우리 권사님들은 또 저를 또 미워하고 있어요. 120까지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런 기도는 안 하실 거예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장난감 도서관 하는 것도 보고 가셔야 되고, 우리 어린이집 하는 것도 보고 가셔야 되고, 우리 유치원 하는 것도 보고 가셔야 되고, 우리 교회가 저 건물도 다시 올리는 것도 보고 가셔야 되고, 올린다고 새로 올리는 게 아니라 올리려고 맘먹었던 거 2층 더 올리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마지막, 그래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옆사람 아까 입맞춤에서 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아니라 사랑의 입맞춤으로 내 마음.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소통되는 입맞춤이에요.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입을 갖다 비벼도 입맞춤이 아니에요. 사랑의 입맞춤, 성도의 입맞춤. 그러니까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서로가 이렇게 하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입니다. 믿음의 지체입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들입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름들이 쫙 근데 이 이름 중에 내 이름이 빠진다면 이쪽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저쪽에 기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이 아름답게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선친 어른들이 또 우리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갖고 아름답게 섬겼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더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